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한 재판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18장 1절에서 먼저 중요한 말씀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기도는 시간 될 때 해라. 뭐 생각나면 해라.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도는 항상 기도해라. 또 사도 바울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시간 뭐 정해놓고가 아니라 무시로 항상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또 예수님도 늘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보면은요, 기도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밤이 맞도록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또 상번제라고 하는 그 번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상번제가 뭐냐?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리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구약에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본이 있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 물론 시간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아무튼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모습을 보고 아유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 제 3시다 그랬어요. 30면 여러분 몇인지 아세요? 30면 오전 더하기 6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은 더하기 6 하니까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세술에 취한 거다. 성령에 취한 거다.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그런가 하면은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다가 안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초대교회도 보니까는 3시 또 9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구약에도 보니까 2번, 또 초대교회도 보니까 2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교회 나오고 끝나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가 없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은 여러분 큰 또 은혜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주여 하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식당에 가든지 또 뭘 하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기도가 우리가 체질화가 되고 기도가 늘 배어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쁘고 좋을 때만 또는 어렵고 힘들 때만 이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단들한테 또는 이 다른 교도들 보면은 더 우리보다도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5번. 심지어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나오더니 뭘 깔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속에서도 기도할 정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제가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상번제를 한대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하루에 2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상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개신교는 너무 기도 안 하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그래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새벽 기도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믿고 교회 나왔다 끝나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다 죽었어요. 유럽 교회들.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살리고 이 세계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가 다 되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로 늘 기도가 늘 잠겨 있고 늘 기도가 배어 있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기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큰 죄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죄를 짓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사단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큰 죄를 범하면은 사단이 아유 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너는 이제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 너는 하나님 버린 존재야. 그렇게 우리가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완전히 우리가 낙심하고 전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큰 죄를 다 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임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큰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제 또 낭망하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인생은 낭망하죠. 내가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안 돼 봐요. 그러면 한순간에 내 모든 것을 기대를 여기 걸고 정말 물질도 걸고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모든 걸 걸었는데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낙심하고,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그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면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 큰 실패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배반당하면 또 낙심을 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낙심한단 말이죠. 예? 요즘 교회들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목사님인데, 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모이던 교회 목사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따라갔던 성도들인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또 이렇게 뭐 교인들이 줄어들고 다 떠나가고 해봐요. 그런 또 성도들은 또 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었던 분들인데, 예? 배반감을 당하고, 배신감을 당하고, 예? 그랬을 때 낙심하는 거죠. 존경하는 분도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당할 때 그런 우리가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도 낙심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오래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히브리서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하여서 지치고 상하고 실망하고 낙심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라보고, 정말 주님도 얼마나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명을 향하여 잘 달려가고 참고, 따라갑시다. 참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것을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그대로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왔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뭐 재판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여자가 내가, 안 들어주면은 매일같이 오겠네. 이거 매일같이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 밤에도 오겠고, 새벽에도 오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18장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안 들어주면은 이 여자가 매일같이 온다라고 하는, 번거롭게 하니, 이 소원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따라합시다. 번거롭게 하니. 우리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말씀을 봤잖아요. 매일같이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에 가는데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한 여인이 이분들은 예,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짜증이 나잖아요. 예,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스토커를 안 당해서 모르지만 우리가 스토커들, 예, 물론 자기 좋아하는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죠.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와봐요. 그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괴로움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진돗개가 한번 물면 뭐죠? 네? 안 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저희 집에도 진돗개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 박예성이 얘는 정말 아주 진돗개 같은 애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왜 사줬겠어요? 예, 3달 전부터 매일같이 자전거 사달라고 졸라대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준 거지. 자전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도 전에 타던 게 있는데 조금 물론 낡아지고 좀 한 것도 있고 요즘에 유행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달라고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할인 매장 찾아가가지고 그거보다는 못한 거 약 조금 덜한 걸로 해서 사줬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는 또 이 패딩을 사달라고 빨간색 패딩을 사달라고 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니 이거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사례가 언제 들어오냐 그러고 받았으면 이것부터 해사달라 그러고 예. 그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부모들은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기도하다 말다 하면은 아유 얘 괜찮은가 보다 하고 놔둔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예, 집요하게 진돗개와 같이 집요하게 한번 부르면 놓지 않고 부르짖어 보세요. 예. 야곱이 그랬잖아요. 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강청기도 집요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 응답해 주시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간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다 믿음을 떠나고 예, 세상의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집요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밤낮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준단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하물며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속히 주신다. 오늘도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은요 끝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예, 정말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예. 모든 응답은요, 인내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응답받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고,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감동케 하고, 예.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주리라. 마음이 뜨거워질 때,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그때에 우리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 생활 속에서 늘 기도의 삶이 오늘 이어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